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제가 사랑하는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림들, 시골의 작은 땅과 농장 동물들, 직접 가꾸는 텃밭의 이미지까지 제 마음이 노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도 붙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전 보드를 저는 제 책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도 제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한밤중에 잠이 깨었을 때도 저는 거울 속의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상처로 인해 뒤틀렸던 우리의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생각의 통로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꿈을 훔쳐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꿈꿔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드를 펴고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사진으로, 단어로, 말씀으로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제가 사랑하는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림들, 시골의 작은 땅과 농장 동물들, 직접 가꾸는 텃밭의 이미지까지 제 마음이 노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도 붙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전 보드를 저는 제 책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도 제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한밤중에 잠이 깨었을 때도 저는 거울 속의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상처로 인해 뒤틀렸던 우리의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생각의 통로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꿈을 훔쳐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꿈꿔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드를 펴고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사진으로, 단어로, 말씀으로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제가 사랑하는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림들, 시골의 작은 땅과 농장 동물들, 직접 가꾸는 텃밭의 이미지까지 제 마음이 노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도 붙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전 보드를 저는 제 책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도 제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한밤중에 잠이 깨었을 때도 저는 거울 속의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상처로 인해 뒤틀렸던 우리의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생각의 통로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꿈을 훔쳐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꿈꿔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드를 펴고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사진으로, 단어로, 말씀으로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제가 사랑하는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림들, 시골의 작은 땅과 농장 동물들, 직접 가꾸는 텃밭의 이미지까지 제 마음이 노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도 붙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전 보드를 저는 제 책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도 제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한밤중에 잠이 깨었을 때도 저는 거울 속의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상처로 인해 뒤틀렸던 우리의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생각의 통로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꿈을 훔쳐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꿈꿔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드를 펴고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사진으로, 단어로, 말씀으로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찾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드 위에 하나하나 붙여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모습,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 제가 사랑하는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림들, 시골의 작은 땅과 농장 동물들, 직접 가꾸는 텃밭의 이미지까지 제 마음이 노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과 결혼이라는 단어도 붙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큰 절망에 빠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을 외면하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전 보드를 저는 제 책상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에도 제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한밤중에 잠이 깨었을 때도 저는 거울 속의 글씨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상처로 인해 뒤틀렸던 우리의 뇌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생각의 통로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꿈을 훔쳐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꿈꿔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보드를 펴고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사진으로, 단어로, 말씀으로 붙여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재훈련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달려가게 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당신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 특히 영혼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독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은 단순히 힘든 기억을 넘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저 역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런 고통 속에서 버텨 오셨더군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가스라이팅, 즉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과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러브바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처럼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한때 가졌던 꿈, 희망, 나만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으며 마치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자녀들과의 유대감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상실, 그리고 또 상실뿐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상실감의 종착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애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내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내 손으로 묻어야 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의 헝클어진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해 보이는 비전 보드였습니다. 비전 보드라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냐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뉴에이지 사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둔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즉 꿈과 이상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그 유독한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 정체성을 훔치고 파괴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텅 빈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원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모호하게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보고, 읽고,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비전은 쉽게 잊히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더욱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넘어 방향을 잃고 결국엔 쓰러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한 소중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보드를 만들어보자. 그 친구 앞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친구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잡지를 오리고 영감을 주는 문구와 사진들을 찾았습니다.